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2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주는 이 금요일 빼고 일주일 내내 이 구정 명절 연휴였습니다. 사실 이런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명절 연휴 기간이 평소보다 더 힘들고 더 외로운 시간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든지 아니면 평소보다 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든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성도가 복종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 이 땅의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포상하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세가 있는 왕이나 총독이 스스로 악행을 행할 때 그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고 또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장 18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사환들아 라는 말은 그냥 종들아, 하인들아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똑같이 순종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다짜고짜 베드로가 종들에게 주인이 착하든 까다롭든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좀 이런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표현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노예들이 있었고 주인이 노예를 학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헬라 시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자기 노예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하게 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사회 구조상 그 노예를 대등한 인간이기보다 그냥 노예로 대하는 것이 훨씬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노예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인들도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들은 노예들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이 복음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주인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예가 신앙을 빙자해서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종이 복음을 접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이 노예들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가 마치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시 사회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 노예 제도를 기반한 사회였고, 그 상황에서 지금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의 이 잘못된 태도가 복음 전파의 방해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먼저 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너희 주인이 선하며 관용이 있든지 까다롭든지 먼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을 앞뒤 맥락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상황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배경 상황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라고 지금 이 종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다음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은 노예의 신분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자신의 가족처럼 자식처럼 대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는 노예를 아끼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성실하게 잘 행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노예 입장에서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지만 노예가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주인은 노예를 박대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이 노예가 부당한 주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따지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 노예를 매로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죄로 주인에게 매를 맞고 그 맞은 매를 참고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본분을 지키고 주인에게 순종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부당하게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을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권면을 이 실제로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성도가 들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도 실제 노예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아름답지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면서 누구는 주인으로 살고 누구는 노예로 살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아가는 그 상황이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는 너무나 슬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언제나 자신을 막대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주인을 참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지 몰라도 매일 이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었을 그 당시에 살던 그 노예들보다 훨씬 자유롭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 노예들에게 하는 그 권면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키는 주인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도 실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 노예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실상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고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출근해야 되고 직장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내가 싫든 좋든 아침에 몸이 아무리 아파도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연관돼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사회 속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이기 싫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돈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존심과 우리 욕심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주인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도 없고 지갑도 없고 주머니에 동전 하나도 없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무 데나 들어가서 돈 한 푼 구걸하면 누가 돈 10원 한 푼 주나요? 안 줍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 모두가 돈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부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노예도 아니지만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가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당시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노예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 땅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든지 노예처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참으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갚아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노예의 신분으로 살면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그 노예의 삶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이것을 모를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노예로 살거나 노예같이 살 수밖에 없는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할 그 가장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노예의 신분으로 까다로운 주인의 학대를 참아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불평하다고 너희가 생각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날마다 놀고 먹고 싶은데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날마다 돈을 벌기 위해 힘들게 일해야 하는 내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너희가 이것을 참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들처럼 죄도 없으신 분이고 그 입에 어떤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고통과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셨지만 그분의 입으로 욕을 하지 않으셨고 아무 죄도 없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과 위협도 하지 않으셨다. 오로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할 뿐이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그렇게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신 기도였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성도가 너무나 부당하게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곧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는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인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가 아니고 먼저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났다는 사실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통을 겪으셨고 그 대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안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고 불평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주님의 고통과 너희의 고통을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너희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을 위해 참고 인내해야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에 방해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노예인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너희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의 과거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잃었다라는 말에 그 말의 그 헬라어 동사는 플라노메노이입니다. 지금 이 헬라어 이 동사는 단순히 길을 잃었다는 의미보다는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거나 중심을 잃고 방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되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분사형으로 습관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는 말씀은 너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인간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가고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될 수밖에 없는 이 죄덩어리임을 지금 이 단어 하나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원래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언제나 반복적으로 길을 잃기만 하던 양이었는데 이제 너희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것이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겠느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누구보다도 너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많이 힘드신, 정말로 힘드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우리의 욕심을 다 부리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끝은 멸망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살아야 할 진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